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2박 3일의 일정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사야서 36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66권의 이사야서 중에서 이제 그 앞부분이 39장까지입니다. 그죠? 39장까지고 그리고 뒷부분이 66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은 35장에서 끝납니다. 35장에서 다 끝나고 36장부터 이제 오늘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경고하셨던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라고 쓰여진 성경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통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이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경고와 또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36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들을 구해 주셨는지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시리아의 랍사게의 등장과 그리고 남유다의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요아가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을 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듣지 말아야 할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는 들어야 할 것인데 세상 속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의 삼라만상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샤머니즘이나 에미니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어떤 사건과 사고와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랍사게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자, 여기 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랍사게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랍사게가 하고 있는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랍사게를 통하여서 지금 남유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지금 랍사게가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건 랍사게가 얘기하고 있지만 랍사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 나 하나님이냐? 이집트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상한 갈 때 지팡인데 그런데도 그걸 의지하고 싶은 거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그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그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교에서 좀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저 같은 과 동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 왜 나 전도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세상 살다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그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이 저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뒤통수를 다 얻어맞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방황을 했거든요. 그때 시절에. 맨날 당구만 치고 맨날 놀았거든요.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탁 얻어맞은 것 같아서 그때부터 막 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또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랍사게가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치라 그랬대요. 하나님이. 지금 랍사게가 신앙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이 아주 좋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시켜서 하는 건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알고서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랍사게를 통하여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이야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비아냥거린다고 해서요, 태도나 자세 때문에 뭐 저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 안 들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깐죽거리고 막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고 싶으신 것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세상이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귀신들이 믿고 떤대요. 근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제대로 믿으라. 제대로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들이 분별하는 그 기준의 잣대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해야 돼.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가슴 깊이 그리고 좀 아프게 받아서 정말 우리가요 세상이 그러죠. 교회가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돼. 우리 자신이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저보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 제 그 동기 친구가. 근데 왜 전도 안 해?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일본의 교회가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많은 뭐 선교사님들이나 무슨 일본 학자들이나 막 그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신사 얘기하고 절 얘기하고 무슨 뭐 정령 숭배부터 해가지고 막 여기 얘기하고 기독교 핍박이 있었네 역사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막 얘기하면서 일본 그래서 부흥이 어렵다고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다 그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모든 나라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기도와 전도가 없으면 부흥 안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 없으면 부흥 안 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일본의 교회가 제일 약한 게 이 두 가지거든요. 기도가 약해. 그 다음에 전도가 약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 코로나 3년 동안 복음적인 교회들은요. 그나마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전도해가지고요. 부흥했어요. JA 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적인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성도가 늘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전도 대회에서 그 보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맨날 사회 사업이나 하고 이상한 저기만 했던 교회들은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니폰 키리스토 교단이 1700개 교회였는데 350개가 문 닫았어요. 3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도 아직도 기도와 전도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럼 어쩌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랍사게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랍사게가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1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또 얘기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을 보면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죠. 자, 16절 보세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이걸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들으면 안 돼요. 또 18절에 보시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이건 듣지 말아야 되죠. 그죠? 듣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랍사게, 똑같은 인물이에요. 똑같은 인물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야 할 것과 들으면 안 되는 것들을 분별해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 기독교가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정받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본이 될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크리스찬은 인정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박해만 있었지 언제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은 적이 없었는데 자꾸 이상하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그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고 뭐 교회
세신자가 줄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윤리학과 정치학을 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윤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결국에 이 내용들은 나중에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고요. 중간 과정들 뭐 다 얘기하면 뭐 철학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워요. 예?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공공신학이란 게 나옵니다. 자, 틀어주세요. 공공신학이란 게 나와요. 예,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신학이에요. 공공신학. 이게 뭐냐면 공공신학은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사회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유주의 신학의 새로운 이름일 뿐이에요. 뭐 공적 신학, 공공신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공공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개혁 신학이 개인 구원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잘못된 비판으로부터 이런 공공신학이 이제 태동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개인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구원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유니세프가 원래는 선교단체였어요. 선교단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그냥 일반적인 NGO, NPO 같은 단체가 돼버렸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후원 받아가지고 그냥 구제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 박사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많은 토론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막 모여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공공신학 쪽을 지지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토론을 합니다. 격렬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맞냐 틀리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회 숫자는 늦는데 크리스찬 수는 줄었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태국은 4,000개 교회 중에서 2,000개 교회가 무목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복음주의라는 얘기도 나와요. 물론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들 보세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서 전도할 때 집회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막 과자 주고 막 빵 주고 막 이래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준다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한 사람한테 1불씩 준다 그래요. 1불씩. 그럼 막 사람들 애들이 와가지고 그 돈 받으려고 막 다 와요. 막 모이면 막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모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뭐 하겠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한다. 근데 이들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결국에는 인도의 선교사님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현지인이 전도해가지고 양육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은 부흥이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 구원이란 게 아니라 개인 구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태국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모여서 반응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야기를 하죠. 너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신학교 가자.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신학교 가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이면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거를 절약해가지고 우리 가정에다가 주면 생활도 되겠구나. 뭐 이래가지고.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지금 태국에 보니까 직장이 조금씩 이제 그 구직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쪽에 가서 일을 하면 여기서 받는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신학생 때 가기도 하고 전도사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개척교회에 파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역이 어려워지니까 도중에 줄레랑 치고 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크리스찬은 계속 는다고 얘기하는데 무목교회가 계속 늘어요. 이거 어떻게 된 현상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잘못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 세상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사회구원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좋은 일을 통하여서 선교나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라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사회사업이나 이런 건 복음을 전한 후에 그리고 제대로 회심을 하고 정말 온전하게 100% 하나님께 헌신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회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 다음이 있어요. 한국은요. 순교자가 나온 다음에 사회사업을 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의 순교자는 한 명도 없어요. 가톨릭만 있을 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톨릭은 있지만 기독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본이 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말에 들을 귀와 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만큼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도 없어요. 한국에 보면요. 구제를 위해서 시청이나 구청에 가입한 교회들이 절이나 성당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보면은 교회가 절이나 성당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교회들이요.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느 장로 때문에 그래. 뭐 어느 집사 때문에 그래. 뭐 목사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다 속는 얘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여론조사를 하면 당신은 어느 종교에 가장 호의적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불교, 천주교, 천도교 다음으로 기독교예요. 세상은 항상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들 불교 종단의 종권 쟁탈전을 할 때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조직 폭력배를 동원을 합니다. 잘 모르시죠? 거기다가 천주교는 신부들의 아동 성추행부터 금전적인 문제, 권력 다툼이요. 아직까지도 치열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포스터 보여주세요. 콘클라베 이거예요. 이거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절묘하게 이거랑 이번에 교황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 교황이 새로 선출이 됐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영화 보세요. 가톨릭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이 안을 보세요. 이 영화를 보시라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가톨릭의 치명적인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저는 그게 좋다고 지금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인정받은 때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요. 자기 형제나 부모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왜 힘들까요?
왜 힘들어요? 인정받기가 어렵잖아.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끔 걔가 천선했다고, 야, 진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했으면 돼. 그래,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는데, 가족이 모일 때 되면 제사 지낼 때마다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맨날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금 다 믿었는데 우리 큰 집, 제일 큰 집만, 우리 큰아버지는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큰어머니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가 응답이 돼서 지난 부활주일부터 은곡교회, 봉천동 은곡교회 나가시기 시작했대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거든요. 거기 나가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큰어머니도 이제 좀 조만간 이제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랑. 에? 무슨 본이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뭐가 본이 돼요. 우리 장로님 묵었지만 본이 될 거 없어요. 본이 돼서 아유 인정받아서 안 된다니까요. 그거. 속지 마세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없어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팽당해요. 여러분들 아시고 계세요. 버림받는다고요. 절대로 인정받는 날은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신문에 불교 폄하하거나 불교를 나쁘게 쓰는 기사 본 적 있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기독신문에 불교를 폄하하거나 불교에 대해서 나쁜 글을 올리는 목사님의 글이나 기사를 본 적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 적 없으시죠? 없어요. 근데 불교 신문에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매일 안 좋은 기사를 올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용력이 있다고요? 불교가? 포용력 있고, 아유, 너그럽다고요? 신문 보세요, 신문. 그러니까 속지 말라니까요. 진실을 잘 몰라요. 사실이 아니고 진실을 잘 모른다고요. 진리 가운데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근데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아닌데, 뭐 불교가 뭐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자기가 그 안에서 생각하는 말을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이정훈 교수라고 아시죠?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은 목사님 되셨잖아요. 본인이 얘기해요.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교가 그걸 애써 왔는지 지금까지. 거기에 수장이 이정훈 교수였어요. 지금은 목사 돼가지고 지금 막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다 폭로했잖아요. 어느 목사가 불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막 그런 걸 합니까? 기독교는 단지 복음만 전할 뿐이에요. 이게 너그럽습니까? 거기서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해가지고 막 하는 게 더 그겁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좀 해보세요. (1968년) 프랑스 혁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그러한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다 해라, 이러한 반항의 기치였어요. 성경은 없다 하는 것은 바로 프랑스 혁명의 그러한 기조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세계관 이것으로 이어지고, 그래가지고요, 이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종교는요, 다른 종교에는 별로 신경도 잘 안 써요. 유일하게 신경 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슬람교, 불교, 뭐 유교 이거 다 너그럽게 해요.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막 십자가 다 부수고 교회 막 부수고 붙잡아가고 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보시라니까요. 중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인정받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무슨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뭘 합니까? 어? 여러분들, 우리가 본이 돼서 완전해지고 완벽해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교회가 본이 되면 교회로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건 꼬꾸라져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는 거지. 무슨 본이 돼가지고 거기 지나가다가 여기 이 교회는 본이 되겠네. 본이 되는 교회라고. 내가 이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속지 마세요. 유일한 무기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아니라고요. 제자들은 완전해서였나요? 완벽해서 복음을 전했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고 하면서도 유태인들 눈치 봤다니까요. 밥 먹다가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 눈치 보면서 저 수제자란 놈이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도요, 그런 부족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본이 되려고 하는 거, 물론 세상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화에 대한 문제지 전도에 대한 문제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정말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여러분들 잘 붙잡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들어야 할 것을 잘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는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그 가운데 정말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상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서 들어야 될 것, 또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통하여 온전히 감당하기로 마음으로부터 작정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일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